계속해서 십자가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제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부분들이 있음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하심이 그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난 곳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래도 이 사랑과 균형이라고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그 십자가상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의 나무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한쪽의 나무를 통해 또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한쪽의 나무를 통하여서 이어지듯이 그 십자가에서는 매우 균형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통해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세상 노래나 많은 어떤 문학 작품,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비교적 가깝게 그것이 그래도 대략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공의라고 하는 주제는 무언가가 좀 알듯하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만 공의는 예를 들면 법정에서나 아니면 적어도 경찰서에 가서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을 것을 생각해 보는데 먼저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비슷한 낱말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비교 설명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꼭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속성,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죄라든가 혹은 불법이라든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 무언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 안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무지 온전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운 속성이 인간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인간들을 대하는 것의 방식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말해서 율법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지켜야 할, 순응해야 할, 순종해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에 관련되어진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움이 인간 안에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 하나님의 정의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혹은 인간 사회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공의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가지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상을 주시는 공의로 표현되어집니다. 상을 주시는 것으로요. 두 번째는 벌을 주시는 것으로 이 공의가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는 상 주시는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벌 주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으로 그 공의가 표현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신적인 공의는 그 악을 벌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어긴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잘한 것에 대하여서 상을 주는 것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못한 것에 대하여서 벌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자로 그 공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한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줄 만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이고, 벌을 받아야 만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주시는 공의로, 벌을 주시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격한 뭔가 형벌을 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그 공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것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죄인을, 병들어 있는 그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벌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하여서 벌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1차적인 목적이나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을 벌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고쳐지기도 하고 인간이 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법과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에 대한 처벌, 그것을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이 공의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이 벌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서 벌하신 것은 매우 공의로우신 일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매우 진실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매우 공의롭게 진실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내려진 그 처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알듯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고, 인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매우 컸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죽 옷은 필연적으로 짐승의 피를 요구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훗날에 그 인간들이 지은 죄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길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밖에, 그 죽음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달리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 결국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지은 죄가 해결될 수밖에,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없이도, 피를 흘리는 것이 없이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물음은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이 피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는 심판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심판,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그 심판이 예수에게 당해졌고, 예수님은 그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만족하실 만큼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여러 죽고 막 시체가 막 주변에 널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체를 만지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에 기초하여서 그것은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의식상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법을 따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즉각적으로 정결케 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사체는 태워 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한 소중한 매개체로 그 제를 보관합니다. 그렇게 보관되어져 있는 그 죄, 이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거나 하는 것을 통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 요청하여서 자신을 위한 그 정결 의식을 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한 사람이 부정해진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보관되어져 있는 그 죄, 그러니까 죄가 뭐죠? 붉은 암송아지의 사체를 다 태워서 만들어진 그 죄, 그 죄를 조금 취하고 물과 그것을 섞어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 위에 뿌리고 나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 전체 세대가 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시체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수없이 부정해졌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민수기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만든 그 죄, 그것을 보관하다가 누군가가 부정하게 되면 물과 섞어 우슬초로 뿌려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요 동일한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본문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암송아지의 죄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이제 예표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태워버려서 만든 그 죄로 누군가를,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곧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스러워 예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 헤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죄를 태울 수는 없지. 죄는 불이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칠 때 남겨진 것이야. 죄는 사라져버린 불을 기념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는 불이 그 불로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가 알려주는 거예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의 피는 꺼져버린 불을 기념하는 것이자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주 예수의 몸에서 타올랐고, 예수의 피는 그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다 그 진노가 그 죄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충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리스도가 결국 구약의 그 죄가 되어서 이제 불이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서 완성되었고 충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더라도 예를 들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죽었을 수는 없었겠습니까? 단순한 죽음으로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죽으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전쟁에서 싸움을 하시다가 전사를 하신다거나, 좀 더 명예스럽고 좀 더 평화스럽게 죽으실 수는 없었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런 평화로운 죽음, 명예스러운 죽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로마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들에게만 예비해 놓은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매우 치욕스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불명예를 떠안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깨어짐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단순하게 매우 평화스럽게 죽은 것도 아니고 매우 명예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은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온전하게 태워져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이 완성되어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말씀 좀 띄워주시면,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셔야 하는지, 죄라고 하는 것은 너 없어져라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누군가의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1차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야 하는 형벌이요, 이것이 나 자신에게 왔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모두 우리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며 고백해야 하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피 흘림의 죽으심, 곱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밖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고 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충족시키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안에서 이루셨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판을 위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무엇이 되셨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공평한 의로움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곳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으로 그 누구도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더욱 기억하면서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기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의와 심판의 충족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느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